저는 여러분들이 읽으신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살구나무를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내시고 그를 지도자로 삼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포로되어 가고 두 눈이 뽑히고 기가 막힌 사건을 당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참 잘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건 대단한 칭찬이에요. 살구나무를 보았지만은 가지를 더 크게 느꼈는지 아니면 가지를 중심으로 보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네가 참 잘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것 아닙니다. 또는 왕이 잡혀가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아침에 눈만 뜨면 모든 걸 봅니다. 부모님도 보고 친구도 보고 사람도 보고 짐승도 보고 새도 보고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는 거죠. 왜 봤느냐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 눈만 뜨면 보이는데 뭐 볼 줄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 신앙인의 가진 눈 차이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거 보고 이거다 저거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건 나도 할 줄 알아요. 당신 뭐 봅니까? 예, 버스를 봤습니다. 자동차를 봤습니다. 다 봐요. 그러나 신앙인은 신앙인의 각도에서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안이 있고 육적으로 보는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자동차네, 흐름한 자동차네, 잘 사네, 못 사네, 그건 육신을 눈을 가진 사람은 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뭔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무엇을 봤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너 참 잘 보았다. 에이구 똑같이 보는 건 뭐 넌 그것밖에 못 보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네가 참 잘 보았다. 그런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참 잘 보았다. 뭘 보았을게? 뭘 보고 말했기에 그렇게 할까? 그 때문에 신앙인, 여러분들 다 신앙인인데 신앙인은 항상 그 욕심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내 눈을 떴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내 눈 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참
그렇다 하고 놀랄 만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똑같이 느끼면서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나는 고통스러운데, 그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건 뭘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네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새를 보면서 새가, 저 파랑새가 날아가네? 무슨 새가 날아가네? 무슨 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어떻게 새가 먹고 살까? 그렇다면 공중의 새를 보면서 나를 먹여주시는 분,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배고플 때도 있었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여주시는 주님이 나를 굶기시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신자가 되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 또 말씀하지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얀 꽃 이쁘네. 난 백합 좋아해. 나는 장미가 더 나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백합화를 볼 때에 그것은 세상 사람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뭐냐? 백합화를 보면서 어떻게 백합화? 저것이 이렇게 태어나고 이 땅에서 꽃을 피우고 살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모든 걸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겠느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을 발견할 때에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육적으로 내가 힘들다, 내가 좋다, 나쁘다 그걸 판단하지 말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살구나무를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나 힘들다, 나 어렵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집에 3살짜리 꼬마가 있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아빠한테 뭐 좀 좋은 거 준다고 박스 하나에다가 이렇게 대형 테이프 지 나름대로 붙여가지고 아빠 선물하고 뛰어왔습니다. 아빠가 또 열어보니까요, 빈 상자야. 그래도 지가 선물해 준데 뭐 박스를 선물로 주는 건 아니고 뭘 담았는 줄 알았는데 빈 상자야. 그래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야, 사람이 사람한테 선물할 때, 아빠 엄마만 아니야, 사람이 사람한테 선물할 때는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빈 박스 주는 거 아니야 하니까, 아빠 빈 박스 아니야. 그러면 아이가 말합니다. 나 이 빈 박스에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많은 키스를 불러넣었다는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런데 아빠는 물건만을 찾았지 그 빈 박스 속에 있는 딸의 사랑, 아들의 사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이디어 얻었네. 이제 내 보이프렌드한테 선물할 때에 빈 박스를 보내고, 나 거기 사랑 담았어. 걸프렌드 부르면서 나 빈 박스 아니야, 사랑을 듬뿍 담은 거야. 그렇게는 하지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비록 우리는 빈 박스를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담겨진 사랑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줄 아는 거.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힘이 들 때도 있고, 또는 영주권 문제로 힘이 들 수도 있고, 또는 병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왜 나만 이럴까? 내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다 건강하게 잘 뛰어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호흡에 어려움을 당하고 팔도 잘 안 움직이고,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빈 박스와 같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담겨 있을까?
하나님은 나의 이 고통을 알고 계실 건데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먼저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제 우리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들어오고 우리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에 많이들 참석하시죠. 난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줄 몰랐어. 많이 참석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석, 신랑 잘생겼네, 신부 참 이쁘네, 그 생각만 했습니까? 어제 목사님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돕는 배필을 느끼고 그 돕는 배필을 느낄 만큼 하나님이 저들에게 역사하셔서 짝을 주셨다. 그 메시지의 텍스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한 가정이 이루어질 때도 두 남자가 만나서 우린 산다가 아니라 남자를 주신 하나님, 여자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을 찾아야 한다면,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줄까? 그렇게 찾을 줄 아는 신앙인의 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높은 지위에 있었고, 어떻게 하면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알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는 미디안으로 달아납니다. 그때가 나이 40이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내 인생은 끝이다. 내게 무슨 희망이 있어? 나이가 80이 됐는데 뭘 해?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그거밖에 없는데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모든 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어느 날 양떼를 끌고 양치러 갑니다. 늘 가던 광야길이요, 늘 가던 산길인데 가다 보니까 가시덤불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죠. 동네 개구쟁이들이 저 불 질렀구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갔다 그래요.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가다가 내가 불을 봤는데 이 불이 뭐지 하고 돌아갑니다. 킹덤 버전이나 NIV나 거기 보면 turn aside라 그래요. go over라 그래요. 내가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찾아가 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지났어. 내일 또 왔습니다. 같은 날이 거듭되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던지셨을까? 내가 공부하는데 지치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질병으로 힘듭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주저앉기를 바라시는가? No,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응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끝이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나는 지도자로서 할 일이 없다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나이가 80이 되어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병이 있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함부로 판단하니까 내가 실수했던 이야기를 한번 하죠. 나도 실수해요. 어떤 실수했냐면요, 한 번은 제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요, 밤이에요. 비가 어느 정도로 오냐면 우리 경상도 사람 그 말 잘 쓰는데 경상도 사투리만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요, 표준말이라고 해요. 억수로란 말이에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요, 엄청나게 와요.
차 윈도우 앞으로 막 비가 쏟아지는데 엄청나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가는데 저 앞에 오는 자동차에서요 한 남자가 팔을 휘젓고 오는 거예요. 팔을 휘젓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 타고 가는데 저 앞에서 어떤 남자가 그 비 오는 데서 팔을 뚝을 내가지고 막 손을 흔든다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는 미친 뭐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계속 팔을 휘젓고 와요. 저 미친 사람 말이에요. 비 오는 날 팔뚝을 내밀어 가지고 근데 차가 이제 가까이 와서 싹 지나가는데 딱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팔뚝을 내고 뭘 휘젓는 게 아니고 팔뚝을 내밀었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자동차에 와이퍼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에다가 이걸 매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한 번씩 당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 판단이 틀렸구나 그래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해서 인생을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함부로 말하고 삶을 어그러뜨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살구나무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살구나무를 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느냐 살구나무의 가지만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판단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럽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가지라는 게 뭡니까? 가지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가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부러뜨릴 수도 있고 짐승들이 부러뜨릴 수도 있고 또는 바람이 세게 불어서 가지가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가지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을 때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잎을 냅니다. 거기에서부터 또 줄기를 또 낼 수 있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꽃을 피웁니다. 가지가 바로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꽃도 열매도 아무것도 맺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바로 원동체에 붙어 있을 때에 효능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가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 진짜 연약한 존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보고서 분명히 봤는데 내 나름대로 판단이 실수고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언제나 이 가지처럼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수도 하고 말 잘못해서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내 혼자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난 내 인생은 걸렸다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삶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가지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가지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나무 원둥치에 붙어 있을 때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무 그 원둥치 자체는 사람이 몰라봅니다. 그러나 그 가지에서 피는 꽃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나무다 압니다. 이게 어떤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무슨 나무구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찬양만 부르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나무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비록 나라가 망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살구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가지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구나무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지만은 살구나무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자는 그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살구나무 자체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느냐? 살구나무, 하필이면 왜 하나님 살구나무를 보여주실까요? 팔레스타인 땅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살구나무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추운 겨울 1월에 정월에 나무가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도.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 말할 때에 히브리 말로 뭐라냐면 샤케트라 그럽니다. 근데 샤케트란 말은 워드플레이로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나무들은 다 1월에 추워서 잎을 감추고 조용히 있지만은 살구나무는 1월부터 깨어서 자기의 일을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내가 있지 않나. 너희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왕이 잡혀가는 그 엄청난 순간에도 깨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구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구나무처럼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난 세상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밤 나 혼자서 방에 누워 있습니다. 외롭고 심심하고 피곤하고 지칠 때 그때 여러분, 나는 끝나는가? 이것이 마지막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침상 머리맡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살구나무 같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나만 의지해. 그럼 내가 널 도와줘야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가나다에 어쩌면 이민자로 아니면 유학생으로 와서 지나는 시간 힘들고 외로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날 붙들어 주신 그분이 계셔. 그분 앞에 기도하며 힘을 얻고 그분에게 여러분들 인정함을 받고 그분의 긍휼함을 입는 성도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기 한번 가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캐나다 그 나라들 보면요, 이 경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 자전거 경매장입니다. 그 자전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실컷 타고 있다가 내버린 거든지 또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든지 어떻게 내가 자전거를 내려놓고 산책하다 보니까 어디다 파킹인지 몰랐어, 놔두고 있는지 몰라서 그냥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것들만 시에서 모아가지고 경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죠. 어느 날 경매한다 그러고 왔는데 한 소년이 경매장에 왔습니다. 그 자전거 하나 나왔어요. 자, 이 경매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손 들었습니다. 저요. 5불, $5. 다른 사람들이 10불, 20불, 30불 하니까 다 팔려갑니다. 다음 자전거 나왔습니다. 얘 또 앞에 앉았다가 5불, no, 떨어졌습니다. 또 다음 자전거 나왔습니다. 5불 하니까 한 대, 두 대, 석 대 다 나가는데 얘는 계속 5불이에요. 5불. 그래서 하도 이 경매하는 사람이 안타까웠어. 야, 이 경매장에는 최하 20불은 되어야 경매를 하는 거야. 너 5불까지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그 돈을 더 가져오든지 그렇게 해. 다음 또 자전거 나왔습니다. 5불 되겠어요? 한참 가는데 이제 경매인이 보니까 하도 안타까웠어. 야, 20불 정도는 시작해야 돼. 이 아이가, 저요, 우리 아버지는 실직을 해서 직업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엄마는 아파서 누워 있고요. 내게 돈 5불 이상으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제 동생한테 나오면서 오늘 내 꼭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경매 가서 사올 테니까 너 그리하라고 동생한테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5불로 사야 돼요.
이제 자전거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게 한 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5불 하거든. 그럼 어디서 20불, 30불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도 더 비싼 돈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매는 5불 낸 그 소년에게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매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감동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아이지만 내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싶다는 그 마음,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볼 때요, 세상은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배우 너무 원망 불평 많았는데 이제 내가 감사를 바꿀게요. 내 눈에 눈물이 쫙 흐르는데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겠느냐.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우리 아름다운 도란노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